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태어나 구원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그냥이겠습니까? 태어나는 모든 순간부터 우리가 죽는 모든 순간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허투루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에 어떠한 이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를 우리가 잘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더욱더 하나님과 견고히 붙어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늘나라의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벌써 2020년이 시작돼서 한 달을 보냈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될까? 올해 계획을 위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왜 태어났을까? 그리고 이 놀라운 이 마지막 시대의 위대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천국의 실체를 알 수 있도록, 천국을 못 들게 하는 그 요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이런 복음을 듣게 한 이유는 과연 어디 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구원 열차의 마지막 칸을 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다시 오실 것인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가 너무나 가까웠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해방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어마어마하게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와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 주셔서 지금까지 나눈 말씀들, 어제도 제 고향의 후배가 이 교회를 찾아와서 여기 지나가다가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얘기를 나누면서 목사님, 제가 이단에 빠졌다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대로 길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말씀의 설교 시리즈를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왜 과거에는 내가 듣지 못했을까?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제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증거했나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그 비밀들을 우리가 많이 깨닫겠는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를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걸 혹시 알기 원하신 분은 회개와 천국복음 시리즈 82강을 들으시면 되겠고요. 저주로부터 해방받아서 우리가 물질로부터 해방이 되어지고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자녀의 삶을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로 한다면 바른 회개 시리즈 52강을 들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나의 신분이 어떤 신분으로 참여하게 될 것인지 알기를 원한다면 바른 신부 시리즈를 들어보면 되겠고요. 이 말세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알기를 원한다면 요한계시록 강해, 그리고 바른 종말 시리즈 설교를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기초는 탄탄한가? 창조의 하나님부터 재림하실 하나님까지 다 얘기하고 있는 창세 강의를 들어보면 신앙의 기초를 확립할 수 있죠.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이 귀신인지 성령인지 이것이 알 수가 없다면 성령 시리즈에 관한 설교를, 귀신론에 관한 설교를 들어보면 될 거예요. 그 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지만 이런 말씀들이 이제 앞으로 책으로 나와야 되고 다 되겠지만 어마어마한 말씀 우리가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 내서 시리즈를 한번 들고 보면 정리가 딱 됩니다. 할렐루야. 이 어떤 그 안식일 교회에서 한 30년 가까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완전히 깨진 거예요. 아, 여기 진리다. 이게 진리다. 이게 정확히 아니까 이 말씀에 대한 완전한 새로움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인간이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오직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우리들에게 지금 이렇게 공급되고 있느냐 이거죠. 그것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얼마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넉넉한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바라볼 때 그 마감할 시간이 지금 다 됐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빨리 천국에 들어오게 하는 사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지금 공개하시고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마지막 때가 된 줄 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고 주님이 오신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 무화과 나무, 그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부드러워진 다음에 잎사귀들을 이렇게 뻥긋뻥긋 이렇게 내게 되면 이제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이 모든 일이 일어나거든 인자가 문 앞에 지금 문 앞에 있어서 문만 열면 되는 그런 시기에 왔다는 것을 알고 있어라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독립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 얘기가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하시고 나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했어요. 지금 독립하고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금 지난 것입니다. 70년 이상이 훌쩍 지금 시간이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넘어가게 됐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해서 독립이 된 것입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예전에는 부족 공동체로 이렇게 있다가 진짜 나라를 세운 것은 사울왕 때 BC 1050년에 나라를 세웠어요. 그러다가 이 3대 만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지만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했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은 종족 자체가 없어졌지만 남유다는 그래도 남아 있다가 다시 이 포로에 붙들려간 사람이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세워서 속국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누부갓네살 왕이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 메데와 페시아라는 나라, 페르시아라는 나라, 그리고 헬라 나라, 그리고 로마 나라에 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태어난 그 후로도 이스라엘 민족이 제대로 하나님 길을 갖지 않자 예수님 돌아가시고 40년 만에 AD 70년에 나라가 멸망을 당하죠. 근데 그때는 나라 멸망이 아니라 민족 자체를 흩어버려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자체에 아예 이스라엘 나라의 종족이 사라져버리고 다 흩어져버린,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거기에 팔레스타인이 지금 가자 지금 뭐 얘기하는 그 팔레스타인들이 와서 그 땅을 살았는데 1948년 5월 14일 날 나라도 없고 국민들도 없는데 이스라엘의 대표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의 독립선언서를 낭독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땅이 이제 우리의 영토가 됨을 선포한다.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 독립선언을 했는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00년 만에 없어진 나라가 다시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70년이 넘어갔으니 주님 오실 때가 코앞에 이른 게 분명하죠. 그러면 주님 오실 때 이렇게 가까운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 하늘에서 재림나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재림나팔 소리가 지금도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재림나팔이 지금 재림하시느냐? 그게 아니고 지금 연습하는 거다. 주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연습하는 거다. 우리는 지금 들을 사람 별로 그 정도로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별로 없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만큼 지금 가까웠으니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알 수 있는 수많은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고 알게 하신 것은 놀라운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 저는 깜짝 놀랍니다. 지구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지금과 같은 이렇게 말씀을 들어줄 시대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천국에 가서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신지 보고 오고 그분과 대화를 하며 그분 앞에 앉아있는 24장로가 누가 앉아 있는지, 심지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도 그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지를 안 써놨다고요. 사도 요한도 못 앉았습니다 거기에. 근데 자우지가 그 24장로에 누가 앉아 있는지를 아는 시대가 되었고
그 앞에 14만 4천 명이 앉아 있는데 14만 4천 명까지 보좌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보좌에 몇 번째 누구 줄에 누가 앉아 있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공개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일은 기독교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어요. 엄청난 위대한 일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소 회개를 해야 한다. 우리 자기의 두루마리를 빨아야 생명나무에 나아가서 성들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고, 그 안에 들어간 자들 중에서도 왕노한 자가 있고 거기에 섬기는 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같이 얘기하는 이런 시대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누가 이 사실을 알았습니까? 칼빈이 알았습니까? 루터가 알았습니까? 어거스틴이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엄청난 놀라운 영적 비밀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비밀들을 다 우리 시대에 공개하시고 또 우리 시대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분명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전 세계 가운데에서도 대한민국이 왜 선택되었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귀한 말씀을 증언하는 교회가 어떻게 해서 될 수 있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과 관련되는 예수님이 누군지가 나오는데요. 자,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 듣기 전에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처음이란 말은 호프로토스라는 말은 처음에 으뜸의 맨 처음에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호에스카토스, 이것은 마지막이라는 말인데 맨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다, 전에 죽었었던 자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이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다시 나옵니다. 복수로 나오지만 똑같은 말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얘기했던 말이 무슨 뜻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그분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심으로 이 세상을 마감한다. 그래서 시작하신 분이 마치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측면에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일부분이고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예수님이 직접 소개해 주고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를 오늘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과연 어느 정도 시대인지 좀 더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시대에 주어진 과업은 무엇이며 우리가 또한 그 과업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관하여 오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저녁이 되자 포도원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기 위하여 사람들을 불러내고 맨 나중에 온 자들로부터 품삯을 주었는데, 먼저 온 자들이 자기들은 더 많이 받을 줄 알았지만 나중에 온 자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은 중개되는 것을 보고 포도원 주인에게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그것은 이 주인이 바라고 원하는 선한 뜻이라고 하면서 맨 나중에 사람들이 오히려 먼저 앞서게 되고, 먼저 앞선 자는 맨 나중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경고의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시간이나 양으로 따진다면 먼저 와서 많이 일한 자가 더 많은 품삯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은 왜 그렇게 계산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일이 마칠 쯤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이른 아침부터 일했던 사람과 동일하게 품삯을 주었다는 것은 주인이 계산 착오를 한 것은 혹시 아닐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이 어쩌면 일종의 기독교의 난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왜 주님이 하셨는지를 살펴보십시다. 20장 1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포도원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에 접속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무엇이라 정의를 했는데 왜 그런 줄 아느냐? 라고 하나의 예화를 들어서 그 앞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장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래서 주님께서 20장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19장에 무슨 얘기 있었느냐? 이렇게 있어요. 한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고 찾아왔는데 그가 돈에 너무 팔려 있어요. 정신이.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를 섬길 수가 없으니 너 다 그걸 팔아서 가난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니까 근심하여 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돌아간 그 청년을 향하여 보면서 제자들에게 말하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도 어렵다. 어이구 그러면 구원받은 자 아무도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나는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갈지 궁금했던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질문을 던지죠. 뭐라고 질문을 던집니까? 주님, 우리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으니 우리가 나중에는 무엇을 얻게 될까요?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전에 말씀인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직접 말한 거예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랐던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고 29절에 어떤 사람들도 이런 왕적 지위 천국에 올라갈 때 왕을 한 사람이 되느냐. 29절을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토지까지 버렸던 자들 모두가 다 여러 배를 받고 가니 원문에 보니까 100배를 받을 것이고 영생을 상속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희들만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 앞으로 받을 자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먼저 믿어서 나의 제자가 되어서 24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자격으로서 먼저 주어진 너희들이 나중될 수도 있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될 자도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봤을 때 천국에 갔더니 24 장로의 12 제자 한 명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먼저 된다고 해서 너희들이 그 상을 다 받는 것은 아니다 라고 지금 주님이 얘기하면서 왜냐하면 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꺼내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먼저 선택받은 이유가 뭔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희들 자신을 잘 살펴보라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20장 1절에 이하의 천국 비유를 들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천국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 수확절이 되어서 포도를 수확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 포도가 있고 그 다시 그 수확하는 시기가 비가 내리기 때문에 있고 난 다음에 딱 한 달밖에 시간이 없어요. 9월달 한 달 딱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한 달 안에 포도를 수확하지 않게 되면 비가 내려서 썩어버리고 당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품 가치가 없으니까 그때 이 한 달 안에 다 수확을 해서 빨리 포도주를 만들지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안에 이 수확을 하게 될 때는 자기 집에 있는 종만으로서는 그 포도를 수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노동자를 일꾼들을 구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노동자를 써서 하루 일당을 주게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하루 일당은 12시간을 일해야 돼요. 그래서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12시간을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인력시장에 장터에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 정도 사람은 필요하겠지라고 노노노노노 이렇게 불렀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줄 테니까 우리 농장에서 일할래? 그래서 어이구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일하다 보니까 더 일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전 9시에 나가서 또 이제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일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이구 일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상당하게 일한 대로 내가 주겠습니다. 우리 포도원 품꾼으로 와서 일하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또 들어갔어요. 그런데 또 일꾼이 또 부족한 거예요. 계속 더 많아진 모양이에요. 12시 오후 3시에도 가서 사람들도 불러다가 상당히 줄이라 하면서 들여보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오후 5시가 돼서 이제 1시간 남을 때에 주인이 혹시 아직도 일감을 찾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 막바지 좀 마무리할 것이 더 필요해서 혹시 해서 가봤어요. 그런데 아니라 다를까 일을 받지 못해서 고용되지 못해서 서성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희들도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서 포도밭에 일을 했다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 하루에 이제 일할 시간이 끝난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다가 저 일꾼들의 품삯을 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주인은 마지막에 들어온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했던 사람에게부터 품삯을 주게 한 거예요. 근데 얼마를 줬느냐? 자, 12시간 일해야 되는데 1시간 일했으면 한 데나리온에 12분의 1을 줘야 되죠? 계산이 안 되시는가요? 네. 저도 수학이 잘 계산이 안 돼가지고 가끔 다 틀릴 때가 있어요. 저는 문과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12분의 1을 줘야 되는데 몽땅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데나리온을 이 받았던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우리가 1시간밖에 일하는데 이렇게 많이 주세요?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오전 6시부터 와서 일했던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와, 12분의 1을 줬으니까 우리는 12데나리온은 아니더라도 10데나리온은 받지 않을까?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잘하는지 몰라. 계산은 그 잘하는지 몰라 사람들이. 그죠? 참 계산을 잘해요. 그랬는데 아니 주는 거 보니까 다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오후 3시도 한 데나리온, 정오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 다음에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6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에 온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죠. 입이 뾰족 나왔어요. 입이 이렇게 나왔어요. 맨 나중에 온이라면 성경 없어요. 맨 나중에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은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자기들 말이죠,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뎠던 우리와 똑같이 주나이까? 라고 입이 뾰족 나와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했느냐? 친구요, 동료요,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을 없는 줄 안다. 내가 처음에 아침에 당신들을 부를 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가라. 근데 여기 14절을 보니까요, 영화를 찍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것이나 들어올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른 아침에부터 와가지고 열심히 수고했기 때문에 10데나리온 정도는 받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 주니까 뭐 이런 걸 줘! 그러고 그냥 탁자에 던져버린 거예요. 지금 들어올리라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이 같은 거 안 받아! 막 화를 낸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거 탁자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말하기를 너의 것을 들어 올려라, 붙잡아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에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그리고 한마디 마지막 책망의 말을 하죠. 먼저 주님의 마음을 얘기하고 책망의 말을 합니다. 내 것들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행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선하다고 네가 나쁘게 나를 본다고 내가 악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네가 악하기 때문에 나를 악하게 보는 것이지 나는 네가 본다고 해서 악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맨 나중에 이 사람들이 오히려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들이 맨 나중에 구원에 참여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인의 마음을 잘 모르면 마치 주인이 품꾼들에게 자기 것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시행하는 폭군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인의 마음을 모르면 주인을 불공평한 주인이라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인의 마음을 모르면 주인이 품삯 계산을 잘못 행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인의 마음을 모르면 먼저 고용되어 아침부터 안정된 수입을 보장받은 것과
또한 주인이 약속을 그대로 지켜서 자신에게 한 데나리온을 어김없이 준 것에 대해서는 고마운 생각을 전혀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인의 마음을 모르면 맨 나중에 온 자들에게 긍휼을 베푼 주인을 두고서 오히려 부정당한 분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왜 주인이 맨 나중에 온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는지를 생각해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아 하나님의 그 마음에 부응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마음으로 이 지금 이야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쉽게 말해 첫 열매인 거죠. 우리는 지금 마지막 열매고 첫 열매인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제가 결론부터 이 비유의 주제가 뭔지를 제가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제가 그러면 훨씬 더 빨리 풀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이 비유의 핵심이 뭔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맨 나중에 부름받아서 주의 나라를 위해 수고한 사람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처음부터 부름받아 수고한 자들과 전혀 다르게 취급하지는 않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합니다. 처음부터 부름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자들이 왜 자기들이 들어가기로 약속받은 천국을 늦게 온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상을 해주는지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핵심은 사실 마지막 구절에 있는 것입니다. 맨 나중에 사람들이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는 처음 사람들이 될 것이고 처음에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천국에는 맨 나중에 비로소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것이 민족적이든 개인적이든 그것을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갈 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 답이 금방 나와요. 이거 전체를 이해하는데, 자, 왜 포도원 주인은 먼저 온 자들부터 품삯을 주지 아니하고 맨 나중에 들어온 자들부터 품삯을 주었느냐의 질문을 던져보면 이 주인의 마음을 금방 헤아릴 수가 있어요. 자, 보통 일반적인 주인이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자, 오늘 모두들 다 수고했어. 모여보시오. 자, 이른 아침 6시에 오신 분들 이쪽으로 쓰시고, 오전 9시에 오신 분은 이 두 번째 줄에 쓰시고, 그 다음에 12시에 오신 분은 세 번째 줄, 오후 3시에 들어오신 분은 네 번째 줄, 오후 5시에 들어서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하신 분은 여섯 번째인가? 5번째 줄이죠? 주여, 내가 산수를 좀, 5번째 줄에 쓰십시오. 얘기한 다음에, 자, 일어나지부터 오았어서 이렇게 수고했으니 품삯을 드립니다. 자, 한 데나리온, 그리고 딱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한 대로 수고했는데. 그런데 그 속에 있는 그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들 중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인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냐면 농땡이 피우고 어차피 나는 고용돼 있으니까 한 대나리온 받을 까 생각하고 적당히 때우고 물 한 잔 먹으러 가면서 그늘에서 쉬었다 오고 화장실 갔다가 5분 갔다 올 거 20분 갔다가 어디서 그냥 놀다 오고 누구 손님 찾아왔다고 밖에 나갔더니 한참 놀다 오고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오늘 품삯을 줍니다라고 할 때 약간 뜨끔을 했을 거예요. 혹시 나를 알아보고 내게 한 대는 안 주고 0.5 데나리온만 주지는 않을까라는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 오전 6시 오신 분들 품삯 드립니다. 그리고 청지기가 이제 주인의 걸 받아가지고 한 대 다 주고 큰일 날 뻔했네 오늘. 그래도 참 주인 좋은 주인 만났네. 적당히 이렇게 근데 나 같은 사람은 그 사람 0.5 절반 깎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다음에 이 주인이 포도원 품꾼을 그 다음날 나갔다고 합시다. 벌써 소문이 자자하게 퍼져요. 적당히 놀아도 한 대나리온 주는 주인으로. 그러니까 열심히 그 한 대나리온 받아서 이른 아침부터 있던 사람 중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대나리온 받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청소를 해보세요. 전부 책상 걸상 다 올려놓고 청소하자 그러면 뛰어가서 놀고 있지. 밀걸레지 막 열심히 해. 빗자루 그 먼지 안 쓸어. 나는 그 먼지 얼마나 쓸었는지 몰라. 왜 남들이 안 하더라고. 먼지 난다고 저리 가버려. 양심 다 찔리시죠? 초등학교 때 책상 가운데 딱 맨날 그 칼로 긁어놓고
너 오지 넘어오지 마. 그러고 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은 괜찮지만 이 열심히 일했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가는 걸 보면은 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뭐래요? 저 주인은 적당히 해도 된단다라고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라도 한 데나리온 안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었으니까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들은 참 좋은 주인 만났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전 이제 9시 온 사람 두 번째 줄 나오시오. 자, 당신은 품삯을 주고 했어. 근데 품삯을 주면 12분의 3을 떼줘야 되잖아요. 4분의 1은 떼주고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줄 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한 데나리온을 주시죠? 주인이 그렇게 주라고 얘기를 하네요. 우와, 내가 만난 주인의 최고네. 야, 이 주인 정말 동탄 명성 그 포돈 주인은 참 좋냐. 좋네. 아이 거기를 가기를 다행히 했어 내가. 자우지가 좋아해. 그래 갔어요. 근데 12시는 조금 찔리잖아요. 왜? 절반을 안 했잖아요. 절반을. 절반밖에 일 안 한 거예요. 오늘 12시간 일해야 되는데 6시간밖에 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아까는 좀 봐준 거로 하고 나는 절반만 받아도 좋겠다. 그런 하는데 한 대를 딱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주인이 그렇게 주라고 합니다. 오후 3시도 오니까 이 오후 3시는 더 감사한 거예요. 오후 5시에 왔어요. 한 대를 나 1시간밖에 일 안 했어요. 뭔 소리예요? 지금 한 대를 나는 지금 12분의 1만 받아야지. 나는 지금 이게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 아니 주인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른 아침부터 오는 순서대로 주어서 보냈다면 아무 문제 없고 모두가 다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은 거꾸로 줬다는 거예요. 자, 오후 5시에 오신 먼저 오세요. 1시간 일했으니까 한 대를 딱 주는 거예요. 벌써 여기서 계산이 돌아가. 여기는 계산이 돌아가. 이른 아침은 나는 10데나리온을 바꿨네. 이렇게 생각을 벌써 계산 말도 안 했어도 알아. 근데 안 주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입이 나온 거예요. 근데 주인이 그때 한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자, 이 비유는 뭐냐면 주인이 일부러 5시에 온 사람에게 먼저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먼저 온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한 겁니다. 먼저 온 사람들에게 뭔가 하실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먼저 온 사람들 품삯을 줬다고 한다면 아무 문제 없이 끝났을 거예요. 여기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주인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첫째, 먼저 선택받은 자들이나 나중에 선택받은 자들이나 다 똑같이 일꾼들에 불과한 것인데 먼저 온 자들은 자기에게 특별 대우를 해주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얘기가. 저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도 과거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번에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이 본문을 헬라어 원문을 제가 이제는 버릇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안 보이는 것도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원문을 딱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3절과 6절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말이 헬라어 성경에는 있어요. 원문에는. 근데 그것을 한글 성경에는 생략해놨어요. 생략. 근데 그 말이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지리도 못 났으니까 이른 아침부터 선택을 못 받으라고 생각했어요. 이 품꾼들이 많은데 얼마나 못났고 얼마나 비실비실 생겼으면 이른 아침부터 선택을 못 받고 그냥 남겨져 있었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3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3절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또 제3시 오전 9시죠. 6시간 계산하니까 또 9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원문에는 헬라 원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3시쯤에 나간 후에 그가 장터 안에서 일을 받지 못해서 서 있는 채 있는 같은 종류의 다른 사람들을 보았다. 다른 사람들을 보았다라는 다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이 빠뜨린 거예요. 여기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다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다른이라는 것이 첫 번째 사람은 건장하게 생기고 일도 잘하고 생기고 두 번째 9시나 12시에 부른 사람은 더 못난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종류의 조건을 가진 약간 다른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헬라어로 보면 알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복수 알루스죠. 알로스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같은 종류의 다른 사람들이라는 말이고, 진짜 질적으로 떨어진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알로스를 안 쓰고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지질이 못난 사람이 뒤에 선택됐다고 한다면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똑같이 알로스예요. 예, 영어로 표현하자면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디퍼런트가 아니라 아더예요. 디퍼런트가 아니라 아더.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동일한 사람들인데 누가 먼저 선택을 받았는지 늦게 선택받았는지 차이뿐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뒷사람은 모자라고 무슨 부족해서 늦게 선택받은 게 아니라 주인이 내가 예를 들어 오늘 일꾼을 10명을 뽑으러 왔어요. 필요해서. 근데 100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10명을 뽑아갔는데 나머지 90명은 모자라서 무슨 실력이 없어서 힘이 약해서 뽑힌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주인이 자기가 10명을 뽑힌 게 안 뽑힌 거예요. 그 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요? 일찍부터 그 뽑혀가지고 안정권에 든 거 아닙니까? 오늘 집에 들어갈 때 마누라한테 여보 오늘 쌀 한 자루 갖고 왔어! 막 이렇게 막 끈소리 땡땡 칠 수 있는 그런 사람 뽑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중간에 말이죠. 물 먹으러 가서 농땡이 피고 이런 것들을 그래도 주인이 봐주고 한 대란 약속했다고 준 거에서 주인 감사합니다. 이렇게 갔어야지. 늦게 온 사람에게 한 대란을 왜 주냐고. 아니 이거 그것은 주인의 마음이지. 근데 왜 주냐고. 나에게는 왜 많이 안 주냐고. 그렇게 말할 처지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민족의 구원과 개인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권이 있기 때문에 포도원 품꾼을 주인이 그걸 쓰는 거니까 주권이 있어서 먼저 부르고 나중에 부른 것 차이뿐인 것이지 이것이 뒤에 부른다고 해서 너는 지질이 못났으니까 너는 안 부른 게 아니야.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늦게 선택받은 것이 지질이 못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계획 가운데 경륜 가운데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먼저 선택받았다고 자기 이방인들을 믿지도 못하게 만들고 말이죠. 개 취급을 하고 만들고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먼저 나에게 선택받은 12 제자라고 착각하지 마라.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위대하게 계속 쓰임받을 줄 아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다시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야, 먼저 온 자들을 잘 봐라. 맨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1시간만 남겨두고 포도원에서 일하기는 했지만 내가 그들이 일하는 것들을 보고 얼마나 내가 감동을 받았으면 12분의 1밖에 주지 않을 자들에게 한 대량으로 주었겠는지를 가슴에 얹고 손을 생각해 봐라. 너희들은 아침부터 와서 안정권에 들었다고 적당히 시간만 때우면 이 한 대를 받을 거라고 적당히 땀도 안 나게 쉬엄쉬엄 일하지 않았더냐? 근데 저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 그런 처지였지만 나가 오늘 완전히 끝나서 쌀 한 자루가 아닌 쌀 한 대밖도 못 가지고 갈 그들에게 나를 선택해 일해주게 해주었다고 감사해서 저렇게 부지런히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일이 6시 땡 쳤는데도 아니요 주의 조금만 기다려. 이거 마저 해야지. 이거 내일 하면 안 돼요. 이거 지금 상한 거니까 오늘 내가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 내가 한 대를 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 근데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가슴에 얹고 손으로 생각해봐라. 그들이 못나서 다시 선택받은 게 아니고 그 숫자에 단지 먼저 포함이 안 됐을 뿐이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일감이 없어서 종일 그렇게 서성이고 있었으나 그 마지막에 나를 선택한 것에서 너무 감사해서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해주는데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고 싶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이 마지막 시대에 어쩌면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늦게 불렀다고 너희들은 못난 민족이었다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선택받지 못했잖아요. 우리 1, 2대만 올라가 보세요. 얼마나 미신 잡신 섬겼는지 무당 섬겼는지
전 세계의 영들을, 이 악한 영들의 크기와 사이즈를 비교해 보면 대한민국하고 다른 나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일본도 불교가 세지 않습니까? 무슨 절들이 많잖아요. 일본에 가서 용들의 크기는 조금밖에 안 해요. 40cm도 안 돼요.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한 몇 메타가 커버려요. 그러니까 불교에 있어서도 전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어요. 악한 영들의 높은 대장을 우리나라가 소유하고 있고, 저 카자흐스탄부터 시작해서 무당을, 당부를 섬기는데 그 나라 중에 대한민국은 말이죠, 이 무당들이 작두 위에 올라가서 이 춤을 춰도 다리가 안 삐진다니까요. 어느 나라 그런 나라 없습니다. 그렇게 신통력이 있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아요. 전 세계 가운데 대한민국이 최고의 악한 영을 모시고 있어. 얼마나 열심히 섬겨버렸으면.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반대적인 일을 감당했던 대한민국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마지막 시대에 1900년에, 지금부터 120년 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낸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를 보냈는데 이 대한민국이 미쳤어요. 오후 5시에 온 사람과 똑같아. 우리가 알고 보니 우리는 그전에 열심히 이것이 내 신이고 이것이 최고의 신이라 섬겼는데 이게 다 가짜였네. 진짜는 우리 주 하나님 예수님 뿐이네. 할렐루야. 그리고 새벽보다 나와서 전 세계 가운데 새벽 기도하는 민족이 어디 있으며, 전 세계 가운데 주일날 2번 예배드린 나라가 어디 있으며,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정규적으로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 열정은 어느 나라도 따라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전 세계 가운데 가장 영적인 것을 많이 열어주시고 영적인 것을 가장 위대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대한민국을 만들어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후 5시에 왔으니 1시간만 일하면 적당히 때우자 그랬다고 한다면, 만약 우리 민족이 그렇게 다른 민족처럼 적당히 예수님 믿었다고 한다면 이 큰 은혜가 있겠냐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주인이요 6시 아니요 조금 이건 마지막 하고요, 나 이거 하고 가고 싶어요. 아니야 6시 됐으니까 내일 일하시오. 아니요. 나를 불러주시면 감사한데 이건 맞이해야지. 이것도 얼마나 주인이 걱정하시겠습니까? 내가 이거 하고 가겠습니다. 그 마음을 표현하니까 주인이 감동을 받은 거 아니에요. 더 잘 섬기겠다고, 더 회개해서 더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겠다고 이렇게 노력하니까 주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래 너희들은 세상 지금 미국보다 훨씬 더 우리가 영적인 게 강합니다. 미국은 쇠퇴했어요. 오바마 때부터 이 동성 예언의 축제를 백악관에서 열지를 하지 않나. 그럼 우리는 아직 차별금지법 통과 안 됐잖아요. 아직까지 괜찮아요. 아직까지. 그런데 저는 생각해 봤어요. 무엇을 생각해 봤느냐. 그렇게 해서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 회개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회개를 통해서 저주로부터 해방됐고, 하나님의 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은 천국에서 놀라운 왕적 신분을 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까지 줬는 이 복음을 듣고도 만약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래 그런 거 있지 뭐, 그리고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뜨뜻 미지근하게 만약 이 복음을 받는다면, 처음 온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완강하게 그들을 야단을 쳤는데 우리에게 주신 촛대는 바로 옮겨버릴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옮겨버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벌써 이 은혜를 받고 있는데 혹시 우리의 마음이 이제 이 정도 내가 했으면 됐겠지? 너도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은 똑같구나. 적당히 살려고 하는구나. 먼저 믿었다고, 먼저 알았다고 티내거나 먼저 이 사실을 깨달았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너는 나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와서 입이 뿅 나와가지고 왜 우리는 한 데나리오밖에 안 주냐고 그렇게 했던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을 때 그들은 입을 다물었을 거예요. 오전 6시 온 사들이여, 네가 그날 뽑히지 않고 오후 5시까지 기다렸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봐라.
이 주인처럼 좋은 주인이 어디 있겠느냐 말하지 않았겠느냐. 네가 잘나서 먼저 뽑힌 게 아니라 너도 그 순간에 안 뽑히고 계속 밀려가지고 5시까지 있는 사람을 생각해봐라. 이 주인처럼 훌륭한 주인이 없다고 너는 칭찬했을 텐데 입장이 바뀌어졌다고 이 주인이 이런 거 안 받는다고 이렇게?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다르게 생각해보자. 그날 5시까지 뽑히지 못한 사람이 너희 아들이었다고 생각해봐라. 그러면 나를 비난할 거냐? 네 아들이었다고 한번 생각해봐. 나를 비난할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 구원에서 주권 막 이런 거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도원에 들어갈 일꾼을 선택하는 것은 주인의 마음이죠. 그렇죠? 그럼 생각해 보시라고.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만약에 오전 6시에 내가 나왔다고 칩시다. 품꾼이라고 칩시다. 내가 뽑히지 않았다고 오늘은 틀렸구나 그리고 돌아가 버렸다고 한다면 주인이 언젠가는 나를 뽑으러 와서 뽑기를 한다면 나는 최선을 다할 거라고 끝까지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면 거기에 뽑힐 수가 있겠냐. 오후 5시까지 뽑힐 수가 있겠냐. 끝까지 그래도 어느 순간에 나를 알아주는 주인이 올 거야. 내가 비록 뽑히진 않았지만 내가 가면 청신에 일할 사람이었는데 나는 지금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를 내 마음을 알아줄 그런 주인이 언젠가는 나타날 거야. 그리고 끝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주인이 가서 그를 뽑아준 거 아니에요? 처음에 선택 안 받았다고 나는 이제 틀때문에 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오늘 정말 주님 앞에 우리는 5시까지 남아있는 언젠가 나를 알아줄 사람이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며 찾고 구하고 열심을 내고 그 다음에 진짜 뽑아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내가 1시간만 일할 게 아니라 1시간 더 일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일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천국의 구원의 영광에 먼저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남들보다 먼저 믿었다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적당히 때우려고 하면서 나중에 이딴 거 주냐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토해내버릴 겁니다. 뿐만 아니라 늦게 믿었어도 하염없는 은총을 베풀어준 주님께 충성되이 반응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1시간을 때우려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나 자신은 우리 민족은 정말 대한민국은 이 마지막 시대 오후 5시에 꼭 부른 그런 민족 같아요. 그러나 우리 민족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러나 이때 우리가 뽑힌 이 위대한 축복을 우리가 계속 간직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으로 다른 사람을 복받게 하려면 조금 더 우리가 열심을 냅시다. 내가 받았다고 안주할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깨달았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더 회개 열심히 하고 더 이 천국 복음 연구소를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을 귀하게 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느새부턴가 우리가 뭔가를 깨달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려 하고 안주하려 하고 적당히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책망하려고 이 비유를 주었는데 늦게 믿었든 빨리 믿었든 주님께서 구원하는 순서는 주님이 정하는 거지만 주님은 우리의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 앞에 토해내버림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님이 나를 뽑은 것을 주님께서 흡족해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